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평화를 누기가 쉽지 않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깨달은 것 같은데 살다가 힘들면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걸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주시지? 나는 평화롭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는 하느님께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느님께 주시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가 있죠. 우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언제 평화를 누리죠? 몸이 평화를 누릴 때, 뭔가를 먹을 때, 뭔가를 마실 때, 결핍되어지지 않았을 때, 채울 때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지 않을 때 평화를 누리죠. 또 잠을 편안히 충분히 잘 때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몸이 평화로울 수 없죠. 밥을 먹지 못하면 평화로울 수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먹는다면 평화로울까요? 인간이 평화로운데 먹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시간을 먹어야 행복하죠? 어느 시간만큼 먹어야 행복하죠? 한 3시간 먹으면 행복한가요? 3시간 먹으면 행복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불편할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 몇 시간을 자면 편안하죠? 숙면을 취한다고 했을 때 한 17시간씩 자라고 하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 우린 편안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마다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하죠? 보통 2가지를 요구하죠. 약 잘 먹고 이런 것도 요구하지만 뭐 하라고 합니까? 운동하라고 하죠. 그걸 먹을 건 어떻게 하래요? 채소 위주로 조금 먹으래. 조금 먹고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배고프죠. 힘들죠. 그래도 하라고 하죠. 그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요? 어떤 자매님이 다 좋은데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동을 너무 안 합니다, 신부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맨날 그래요, 형제님한테. 외모 보고 좋아해? 그러니까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무슨 외모를 보고 좋아하냐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려면은 좀 지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치맥을 좋아하십니다. 저녁마다 치맥을 먹는 거야. 치맥이 정말 끝내주죠? 우리 본당에서는 이게 별 먹히질 않아. 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대부분 치킨하고 맥주 그러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공감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분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몇 번인가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안 하십니다. 어느 날 공원에 갔더니 그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셨나 보다. 마음을 곱게 먹으셨나 보다. 매일매일 걷습니다. 아침에 걷고 점심에 걷고 저녁에 걷고 무작위로 제가 갈 때마다 본 적이 여러 번 된다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하면 죽는데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기 싫으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니다. 남편 말도 신부 말도 안 듣더니 누구 말은 들어요? 의사 말은 듣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와 그분께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물질적인 번영의 평화? 물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물질적인 거 안 주고 영적인 것만 주세요? 말씀으로 풍성히 내 마음을 태우시는데 먹을 건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먹지 마 너는 하느님 말씀만 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뭔지를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밥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밥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평화는 영적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육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육적인 평화도 포함을 하는데 누구의 방식이다?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됩니다. 때로는 내 몸이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도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만 자유롭죠? 어느 날 새가 이제 날기 싫어, 겸손해져야 되겠어 하면서 날개짓 안 하고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금세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새는 날아야 편안한 겁니다. 개도 마찬가지죠. 개 말고 기, 옆으로 가는 기. 발음해보세요. 개.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개 아니잖아요. 기. 어떤 분은 그이라고 하는데 그이?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이. 그이가 어디 사투리예요? 충청도? 어쨌든 그이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가 어느 날 옆으로 가니까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 모양 빠져가지고 앞으로 걸어가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죠. 근데 무지하게 힘들겠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요? 뒷다리가 짧아요? 앞다리가 짧죠. 왜 그래요? 산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끼몰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잘 못하니까. 토끼는 올라가기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죠. 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육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서 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해요.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세상을 통찰력 있게 깊게 바라보는 거죠. 내 삶도 자세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즉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 평화는 무엇이냐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도 살면서도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성의 빛으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뭔 얘기예요? 나뭇잎이 하느님처럼 생겼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세상 안에 있구나.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라고 했더니 하느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아시죠? 하면서 이런 것만 맡기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맡긴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하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더 뭐가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지죠. 예전에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오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데 프로급이에요. 어부들이고 선수들입니다. 밤새 못 잡았다는 것은 오전엔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얼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애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밤새도록 애를 썼다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 없죠.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죄인입니다. 저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음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깊어지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믿음은 깊어지지 않아요. 체험이라는 것은 언제 가능하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맡길 때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뜻대로 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평화는 뭡니까? 돈 많으면 좋겠어. 육신의 평화를 위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어. 누가? 가족들이. 또 누가? 성당 사람들이. 또 누가? 어쨌든 기타 등등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누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은 움직이라고 하시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멈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움직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움직이래요? 하느님께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유지하면서 다른 것들이 변하길 바라지만 정작 하느님은 누가 변하기를? 내가 변하기를, 내가 따라가기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딜리버리 서비스다? 그러십니까? 아버지께 갈 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가만히만 있어 그러십니까?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은 가야지, 걸어가야지. 아무리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길이 없다면 위험해요. 길이 없다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면 걷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걸어가면 도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길을 내는 게 힘듭니까? 그 길을 걷는 게 힘듭니까? 당연히 내는 게 힘들지. 걷는 게 뭐 힘듭니까? 물론 힘들지만
내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진리라고 하죠. 그럼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는 뭘 알려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산다?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든 거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도 어때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 시켜 먹고 꼼짝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리고 죽죠. 근데 자꾸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언제가 제일 맛있었어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지혜가 탁월하시죠? 뭐가 반찬이래? 시장이 반찬이래.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너무나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강원도 지나가다가 나물집에 들렸대요. 비빔밥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대 그때. 그래가지고 먹어보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먹고 별로 맛없는데 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심각한 건 나도 맛이 없어. 그래갖고 주인 바뀌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바뀌었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되게 배가 고팠을 때래요. 새벽에 밥 먹고 나와서 이리저리 일 보다가 어디 먹을 거 있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맛있는 거 있나라고 처음에는 이리저리 찾죠. 그러다가 어때? 배고프면 아무 데나 들어가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검색하는 게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딱 봤더니 나물이 있고 비빔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먹은 거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왜? 허기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몸이 너무 편안하면 맛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사죠. 이게 뭐예요? 아니 신부님 어떤 미친 사람이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삽니까? 사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돈 주면서 나 좀 스트레스 받게 해달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 개인 PT잖아요. 근육 운동하게 하고 어렵게 운동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찍어갖고 보내라고 하고 막 그러죠? 우리 안 해봐서 모르지.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찍어서 보내야 돼.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야. 뭐 몇 번 했는지 계속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막 혼내요. 그럼 나는 돈 주면서도 혼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나니까 어때? 음식도 맛있고 건강도 좋고 잘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고생을 해야만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엮기 들으려면 어떻게 해? 이건 힘든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뭘 누릴 만큼? 평화를 누릴 만큼. 이거 누가 아신다?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무겁다라고 여기지만 그래도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무엇까지도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까지도 봉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주저앉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한 걸음 한 걸음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게 뭐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멍에를 메고?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구의 멍에를 메고? 어머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누구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내 십자가. 멍에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멍에라고 하셨으니까.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굴 보면 된다? 예수님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독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자매님들 야구, 축구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야구를 보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주자들 있죠, 주자들. 주자가 누구야? 1루, 2루, 3루는 알죠? 아무리 싫어도 이건 알 거 아니야. 축구 골대는 알잖아요, 그죠? 혹시 야구의 1루, 2루, 3루가 뭔지 모르시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1루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나가면 뭐해? 도루 같은 거 하죠? 타자하고 주자하고 야구가 재밌는 게 이거래요.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두뇌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자가 누구 보고 있는지 아세요? 투수 볼까요? 투수도 보겠지만 누구 보는지 아세요? 코치 봅니다. 코치가 뛰라고 하면 뛰는 거예요. 자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저쪽을 살릴 수도 있고요. 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래요. 이게 그래서 치열해서 재미있는 거라고 하는데 전 잘 몰라가지고 야구 잘 안 봅니다. 어쨌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 코치가? 야, 너 왜 죽었어 그럴까요? 잘했어 하면서 그 사람의 몸값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얼마만큼만 살아가라? 보이는 만큼만. 이 보이는 만큼이 얼마만큼이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보이는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은 뭐라고 그랬죠? 발 앞에만 비춘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옛날에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은 아주 환하지 않았죠. 여기만 비춥니다. 그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깊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고 나는 뭘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만 살아가면 된다? 지금만, 오늘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일 또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만큼만 뭘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게 왜 듣는 마음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설명하셔야 돼. 금세 까먹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맡기라 이겁니다. 뭐까지도? 모든 걸, 내 기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할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걸 수도 있죠. 내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 가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분 안에 머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뭐다? 움직이는 거다. 옛날에 선전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시는구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뭐도 움직이는 거다? 신앙도 움직이는 건데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누구의 평화를? 하느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평화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변하기를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변하는 평화? 내가 변하는 평화. 누구의 십자가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누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서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힘들 때면 그래, 이렇게 힘들지만 나에게 평화가 있구나. 옛날의 평화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대의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뭘 받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쪽이 보상을 받죠?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긴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바랄 수 있는 거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를 바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린다는 건 뭐야?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기고 나서 뭐예요?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수고로움이 끝나면, 그러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즉 주님께서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는 것은 세상이 날 죽이는 게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우두머리는 날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분께 맡기고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삶이 답답하죠. 삶이 힘들죠. 삶이 괴롭죠. 그래도 믿으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가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신앙에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생겨나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십시오. 맡기십시오. 그저 주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